저는 오늘 디베랴 호숫가 브런치 카페에서 만난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말씀 제목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무엇인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디베랴 호숫가 브런치 카페에서 만난 예수님. 뭐가 제일 중요해요? 브런치 카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디베랴 호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디베랴 호숫가 브런치 카페에서 만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확실하게 만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기대하지 못했던 만남은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코리아타운의 마켓이나 병원이나 혹은 식당이나 커피숍에 가서 갈보리 믿음교회 성도님들을 만나시면 반가우세요? 안 반가우세요? 반갑죠. 그런데요, 가끔은 제가 듣는 이야기가 어떻게 마켓에서 만났는데 말하지 누군지 못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쪽에서 갈보리 믿음교회에서 만났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우리 교회 성도님이네 하면서 밖에 나가서 만나면 이상하게 더 반가운 게 성도님들의 만남입니다. 어렸을 때 저는 외아들이라 물론 여동생이 있지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교에 혼자 다녔어요. 가방 메고 뛰어가기도 하고 아버지가 태워주시는 자전거 타기도 하고 버스도 타고 학교 갔다가 집에 오고 학교 갔다 집에 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학교 갔다가 집에 오는 길에 아직 집이 도착하지 않았는데 밖에 나와 계시던 엄마를 만났어요. 반갑습니까? 안 반갑습니까? 맨날 집에서 보는 엄마인데도 밖에서 엄마를 만나면 반갑더라고요. 또 학교 갔다 오는 길에 만일에 집에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 아버지를 만났어요. 반갑습니까? 안 반갑습니까? 아버지를 만나도 반갑고 어머니를 만나도 반갑고 형이나 동생이나 누나를 만나도 이게 웬일 하면서 친형제끼리는 좀 표현은 안 하지만 식구들을 밖에서 갑자기 만나면 반가운 것처럼 지금 디베랴 호숫가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거라고 기대하지 못했지만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기쁨이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어요.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강했던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해도 실감이 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생각에 딱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 듣거나 심지어 직접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했어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아직도 난 잘 모르겠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만 생각하면 너무 슬프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나는 도로 갈릴리 호수에 가서 물고기나 잡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심리학에서 퇴행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은 점점 커가고 어른이 되고 성숙해 가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나야 되는데 힘든 상황이 벌어지면 어른이 됐다가 도로 아이가 되려고 하는 심리가 있어요. 여러분, 미국 땅에 오셔서 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이민 생활이 어렵지 않다면 그냥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미국이 참 좋구나 라고 했을 텐데 미국에 와서 정말 힘든 일을 탁 만나셨을 때 제일 먼저 드신 생각이 뭡니까? 한국으로 돌아갈까? 한국 가면 우리 어머니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고 고향 친구들도 있고 내가 살던 고향 땅이 있는데 우리는 앞을 향해서 진보해 나가다가도 어려운 일을 탁 만나면 자꾸 퇴행하고 싶은 심리적인 그런 작용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뒤로 물러가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의 삶에서 옛날에 내가 하던 물고기 잡는 거나 하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 더 편안하지 않을까, 더 익숙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퇴행 심리가 있었지만 도로 가보아도 좋은 것이 없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앞으로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놀랍고 감사한 것은 그 디베랴 호숫가에 예수님은 먼저 오셔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가장 아쉽고 힘들 때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찾아와 함께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며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에도 보시면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라고 제자들에게 와서 전해 주었는데, 19절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말씀하시며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문을 꼭 닫고 심리적으로 퇴행하려고 하는 상태였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때에 우리 마음에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베랴 바닷가에 실망한 마음으로 갔는데 뭐라고요? 안 잊어버리셨군요. 마가의 다락방에 문 잠그고 숨어 있는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그럼요. 우리가 혼자 아파서 병원에 가 있을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집안일 하다가 힘들어서 때려치고 싶을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데 너무 장사가 안 되고 비즈니스가 안 돼서 힘들어 죽겠을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아직도 잘 못하시는 분 한두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함께 계세요. 우리가 주님이 함께 계시는 줄도 몰랐는데 우리 슬픔의 자리에 주님이 벌써 와서 함께 계시고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고 어디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헤매고 있을 때에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오늘 그것만 알고 가셔도 성공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 삶에 부족함을 채우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디베랴 호수에 가서 다시 물고기를 잡는데요. 잘 잡았습니까? 잘 못 잡았습니까? 잘 못 잡았어요. 물고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베드로가 생각하기를 이상하다. 내가 왕년에 얼마나 물고기를 잘 잡았는데 이거 밤새도록 해도 물고기를 하나도 못 잡으니 다른 제자들 보기에 창피하다. 갈릴리 호수가 뭐 잘못됐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실망하고 있었을 때요, 요한복음 21장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번, 100번, 1000번 해보셨어도요,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면 믿고 순종하여 던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즘 사람들이랑 다르구나. 요즘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 말씀하셔도요, 왜 던져야 되는데요? 10번 100번 던져봤어요. 예수님 밤새도록 했다니까요. 오른쪽에도 던지고 왼쪽에도 던지고 밤새도록 던져봤는데, 아니 오른쪽에 한 번 더 던진다고 물고기가 잡히겠습니까? 참, 그래서 요새는 목회하기 힘들어요. 전도하기 힘들어요. 요즘 사람들은요 자꾸 안 믿으려고 하고 의심하려고 하고 좀 주님의 말씀에 좀 도전해 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 보시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베드로가 자기가 물고기 잡는 것으로 잔뼈가 굵은 도사 중에 도사고 달인 중에 달인인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해도 안 되는 것을 경험했는데
예수님이 한 번 말씀하셨잖아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했을 때 순종하면 다시 물고기를 잡게 되는 기적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가 활짝 깨달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랑 똑같다.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이랬었는데, 그때도 참 이상하게 물고기가 안 잡히는 날이었고 밤새도록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어서 실망하고 그물 탈탈 털고 이제 나오려고 할 때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때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오른쪽에가 아니고요, 그때는요 깊은 곳에 던져라 하셨어요. 그때도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과 실력과 능력과 교만한 마음 가지고 그거 뭔 소리요? 당신은 목수고 나는 어부인데 내가 밤새도록 그물 던져도 한 마리도 못 잡았으면 못 잡는 거지 깊은 데다 던지라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하지 않았고요, 순종했어요.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깊은 곳에 한 번 더 그물을 던져보라는 말씀을 순종했더니 그때 물고기가 몇 마리 잡혔다고요? 153마리. 그래서 모나미 볼펜에 153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것이 탁 생각이 나갖고 깜짝 놀라서 예수님이구나 싶어서 물속에 첨벙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달려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부족함으로 아쉬워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부족했던 것들을 다시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보시면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에서 예수님은 똑같은 일을 하셨어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부족하다는 것은 정말 창피한 일이에요. 손님들에게 미안한 일이에요. 신랑과 신부가 민망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어서 부족한 곳에 생각해 보니까 벌써 누가 와 계십니까?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예수님이 와 계시는데요, 예수님이 와 계신 것도 중요하지만 하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은 앞에서 베드로가 깊은 곳에 던지라면 깊은 곳에 던지고 오른쪽에 던지라면 오른쪽에 던지는 것처럼 물 항아리에다가 물 채우라면 채우는 게 똑같은 믿음인데요, 순종의 믿음. 저는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같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를 도와주시다가 누구보다 먼저 알았어요. 야, 큰일 났다. 손님은 계속 오는데 포도주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곧 바닥나게 됐으니 예수 이리 와봐. 우리 큰아들 이것 좀 어떻게 좀 해줘봐. 어머니가 아들 예수님에게 부탁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지금 제가 때가 아닌데 저보고 왜 이런 거 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예수님도 거절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 거절했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가나 혼인잔치 자리에, 여러분의 텅 빈 자리에, 여러분의 허전하고 고독하고 슬프고 아프고 건강이 나빠지고 비즈니스가 어려운 자리에 권능의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초청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결혼에 더 큰 행복이 필요하십니까? 무슨 박사에게 가서 상담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모셔드린 가정 될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참 쉽지 않고 어려우시잖아요. 제가 미국 살면서 30년 동안 정말 성도님들 비즈니스 잘 되시라고 기도 많이 했는데요, 근데 성도님들이 다 여전히 비즈니스가 어려우시다고 그래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과연 잘 되는 비즈니스가 하나도 없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내 회사에 99사람이 예수님이 오셔도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예수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주님을 초청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능력을 행하여 주신다면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부끄럽게 될 만한 상황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절에 보시면 연회장은
연회장이라는 사람은 Chief of the Banquet이에요. 이 파티를 책임진 책임자 우두머리가 말하기를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칭찬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기쁨은 더 아름답게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더 큰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예수님을 초청해서 주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소서 간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믿음의 기쁨이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보다 더 크고 빛나게 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친히 환대의 사랑을 맛볼 수 있도록 섬기시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다시 디베랴 호숫가에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실망하고 다시 퇴행하여 물고기나 잡으러 온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그물을 채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9절 말씀에 보시면요,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도 놓였고 떡도 있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솔직히 저 같으면요 제자들한테 조금 짜증났을 것 같아요. 이 친구들 정말 3년 동안 뭘 보고 뭘 듣고 뭘 느낀 거야? 내가 살아났다고 하는데 예수님 살아났다고 전화 오잖아요. 예수님 살아났다고 하는데도 아니 베드로는 도로 물고기나 잡겠다고 갈릴리로 가버리니까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뭐 하는 거냐? 예수님 살아난 거 그렇게 못 믿겠어? 라고 좀 예수님 화나실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따뜻한 불을 피워놓으시는 예수님이세요.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묵묵히 떡을 구워놓으시는 예수님이세요. 제자들이 얼마나 힘들고 춥고 배고플까 생각해서 예수님이 친히 생선까지 구워놓으시고 브런치 카페를 열어놓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 야단 맞으면서 만났습니까? 예수님 책망하시는데 만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냐라고 해서 만난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따뜻한 사랑으로 우리를 환대해 주셨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더 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떡도 구워드리고 생선도 구워드리고 카페도 만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를 따뜻한 사랑으로 환대해 주시는 예수님을 더 잘 만나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역의 방법인 것을 기억하시고 협력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번에 뉴욕에 총회 참석하기 위해서 갔었는데요, 뉴욕에 가면 꼭 가보고 싶은 데가 있었어요. 이번에 뉴욕 가면, 제가 오랜만에 뉴욕을 갔는데요, 그 전에는 몰랐지만 이번에 뉴욕 가면서 꼭 가야지라고 생각했던 것은 맨하탄 한복판에 있는 센트럴 파크 옆에 있는 리디머 교회라고 하는 곳이에요. 뉴욕의 맨하탄의 센트럴 파크는 몇 번 가봤어요. 좋은 공원이 그 도심 한복판에 있어서 참 숨쉴 만한 아름다운 잔디밭과 나무 숲이 펼쳐져 있는 것은 멋있지만, 저는 이번에 정말 가보고 싶었던 것이 팀 켈러 목사님이 1989년에 도심 한복판에 개척하셔서 도시 속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부터 멀어지고 복음 전도가 잘 되지 않는데, 놀랍게도 그 도시 한복판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리디머 교회를 성공적으로 개척하고 부흥시키셨기 때문에 거기에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함께 갔는데요, 제가 차를 몰고 굳이 리디머 교회를 가보자고 주차할 데도 없는데 뺑뺑뺑뺑 몇 바퀴를 돌아서 차를 겨우 대고 리디머 교회에 갔어요. 리디머 교회 갔더니요, 그 교회 문 밖에 요만한 작은 탁자가 있고 거기에 생수병, 얼음이 든 생수병이 2개 놓여 있었어요. 누구든지 무료로 마십시오. 컵도 있고 컵을 버리는 통도 있고, 이거는 리디머 교회에서 누구에게나 무료로 제공하는
물입니다 라고 되어 있었어요. 김 목사님이 제일 먼저 탁 드시더니 목사님 물 맛이 좋은데요? 그래서 저도 물을 더 마시고 밖에서 일단 물부터 마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 안에 딱 들어가니까요, 그 작은 라비가 있는데요, 교회 작은 라비에 안내 데스크에 교회를 소개하는 발런티어가 앉아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사했죠. 우리는 LA에서 온 목사들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리디머 교회가 너무 유명하고 제가 목사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서 교회 좀 구경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잘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안내 데스크 바로 옆에 정말 작은 공간이에요. 정말 이 앞에밖에 안 되는 작은 공간인데 티 테이블이 몇 개 놓여 있고 따뜻한 차도 놓여 있고 이 차도 무료로 마셔도 되고 이 테이블에 앉아서 쉬었다 가든지 공부를 하든지 마음대로 시간을 보내시고 뭐 들락날락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교회가 좀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또 다른 발런티어를 데려다가 저희들에게 예배당을 열어주고 그 예배당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교회 투어가 불가능하지만 특별히 LA에서 목사 세 사람이 왔다고 하니까 그렇게 배려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사실 좀 놀랐어요. 맨하탄의 빌딩들은요 굉장히 오래된 빌딩이에요. 다닥다닥 붙어있는 작은 아파트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한데요, 놀랍게 그 리디머 교회 안에는요 우리 예배당보다 한 3배, 4배 정도 큰 예배당이 그 빌딩 숲 한복판에 아주 오래된 건물 같아 보였지만 떡하니 예배당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참 감동이었고요. 무엇보다도 입구에서부터 공짜로 물을 마실 수 있고 라비에 들어가면 티테이블에 앉아서 쉬었다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서부 지역에서 목회자가 왔다고 하니까 예배당을 열어서 보여주기도 하는 그 배려와 친절과 환영하는 마음을 경험하면서 역시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다 하고 있는 일이에요. 교회에 오시겠다 그러면 차를 보내드리잖아요. 우리 주차장에서 뜨거운 땡배달에 안내하시는 장로님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은 교회 라비에서 주보를 들고 기다리다가 모든 분들이 오시면 환대하시잖아요. 그리고 예배드리고 마치고 내려가면 우리 밥상을 탁 차려놨죠. 친교부가 매주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우리 새가족팀은 지금도 새가족방에서 다 이거 꾸미고 계실 거예요. 밥상 차려놓고 꽃으로 차려놓고 간식도 준비하고 물과 커피를 다 준비해서 환대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디베리아, 호숫가, 브런치, 카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차량도 보내드리는 거고요, 주차장 안내도 하는 거고요, 새가족 사역도 하는 거고요, 친교 사역도 하는 것처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환대의 마음을 표현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요, 이상한 거 먹고 병드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가끔 스트레스 받으시면 막 아무거나 집어 먹고 싶죠. 저보고 배 나왔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도 스트레스 받을 때 좀 먹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의 영과 육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걸 먹어야 되는데 현대 많은 사람들이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아무거나 먹어요. 막 유튜브도 먹고 마약도 먹고 쾌락도 먹고 쇼핑도 먹고 도박도 먹고 내 몸에 나빠서 먹으면 잘못되는 것을 알고도 먹고 모르고도 먹고 뭘 먹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냥 막 아무거나 먹으니까 병들고 죽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양식이에요.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도 좋은 음식을 먹어야 건강할 수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6장 말씀해 보시면 3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만 먹고
영원한 생명과 힘을 얻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보리 믿음교회가 바로 이런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디베리아 호숫가 브런치 카페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불을 피워놓으시고 떡을 구워놓으시고 생선을 구워주셨던 것처럼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잘 나눠주시는 환대하는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